본받을 좋은 교회의 모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도 포함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문화 환경을 따라서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거룩함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배 프로그램이 현대화됐다든지, 혹은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든지, 이런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죠.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칭찬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많았다라고 하는 걸 칭찬했죠. 또 1장 7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불과 짧게는 3주밖에 안 머문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즉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을 듣는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좋은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에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졌다, 이걸 칭찬했고요. 또 2장 13절에 가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즉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바울의 말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했죠. 또 2장 19절에서는 바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앞에 3장 7절에서는 오히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 좋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아까 1장 8절에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가 기초냐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믿음이 좋다, 사랑이 넘친다, 소망이 가득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좋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뭐 시설이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성도 각 사람의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오죠. 뭐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거. 오늘 전도하신 분도 옥근 장로님이 전도하니까 그분이 또 남편과 따님을 아마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새 가족이시거든요. 이렇게 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뭔가 이 역동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게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 믿음이 좋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믿은 거죠. 물론 그 시대에는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거리가 가깝죠. 오늘날 우리는 한 2000년이 넘는 시간 간격이 있지만, 그 시대는 뭐 한 5, 60년 정도 지난 뒤인데, 아무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믿는 교회, 좋은 교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었거든요. 유대교에서는 믿지 않죠. 또 이슬람교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게 이게 좋은 믿음이구나.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내듯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죠. 그게 그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다. 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 또 오셔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 그런 믿음.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래서 그거 반대하면 이제 처형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하에서 뭐 일본의 천조 대신이 신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순교를 당하고 잡혀가서 감옥에서 곤욕을 치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주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가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 고백 못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결국 그런 믿음이 기초가 된 교회가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뭐 믿음의 신앙 연륜이 짧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지금 내가 믿어지는가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좀 더 좋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이런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또 편지 받은 것만 가지고 믿었는데 오늘 우리는 완성된 성경도 있지요. 또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많은 보조적인 책자들도 있고 교회에서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넓은 깊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지요. 정말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를 앞에 세워놓고 구원의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믿어집니다. 이런 구원의 간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우리 좋은 교회지요. 믿음이 좋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이 교회고 좋은 교회다. 또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쓴 그런 교회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또 회개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부부도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좋은 교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실교회도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난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 왜? 서로 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어디 많이 들어본 도시 이름, 미국의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라고 있죠. 이 헬라어 원문에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원래 필리아라는 사랑의 종류 중에 필리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관한 한 바울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바울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 성실교회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실교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대답인데 과연 그러할까? 좀 확신 있게 이야기를 잘 제가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러나 성경은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들은 사실 이 율법의 잣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오리를 가자고 이렇게 하면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심리를 가주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형제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내 몸같이.
그래서 바울은 달리 내가 쓸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처럼 무슨 뭐 교회 안에 중요한 세미나 또 뭐 프로그램, 특별 성경 공부 과정이나 뭐 부흥회, 또 무슨 조직, 뭐 건물 이런 게 요즘처럼 되어 있지 않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또 온갖 활동과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다 그거 헛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있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도가 못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 중에 바울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디모데가 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여러분의 사랑에,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넓은 그 지역 전체에 뭐 데살로니가가 도시라고 한다면 마게도냐는 뭐 주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 행정구역인데 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26절 같은 데 가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에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니까 오늘 우리도 임시 당회를 열어서 터키의 어려운 지역을 돕기 위해서 좀 우리도 헌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임시 당회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마게도니아 그러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고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비록 한 3주일 정도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형편상 쫓겨다니면서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본다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0절 여러분 읽으셨는데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저 내 가정, 내 식구 아니면 내 교회 이런 정도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이고 또 더 그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 한계가 없다는 거죠. 더 계속 더 넓혀서 더 많이 계속해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 네, 그러니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 받기보다는 주는 거구나. 또 우리의 사랑의 지경은 넓혀져야 하는 거구나. 또 사랑은 한계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다는 거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 결국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정말 서로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는 이미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한다면 복음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사랑을 저절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사랑이 내가 실천하는 사랑의 깊이는 뭐와 비례하느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정도. 내가 열을 깨달았으면 열만큼 사랑이 공급되는 거고 실천되어지는 거고 그 사랑을 은혜를 100만큼 깨달았으면 또 사랑을 100만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랑을 강조해도 실천할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그런 점에서 사랑은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느냐? TV, 영화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려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1장 3절에서 아까 우리 바울이 칭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실 때 수고를 왜 아니 했겠습니까?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수고를 하셨지요. 원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었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의 사랑은 극히 이기적인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만 나도 사랑하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랑에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넓이가 깊어지고 넓혀진 그런 모습이었다. 물론 뭔가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예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분이었다. 그러니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 속에는 정말 희생이 있고 또 인내가 뒤따르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 배반하고 팔고 저주하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고가 뒤따라야 때로는 물질이 가기도 하고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되는 게 사랑인 거죠. 수고가 있어야 한다. 또 세 번째, 사랑은 따라할까요? 사랑은 자라가야 합니다. 잘하는 거, 계속해서 더 많이 해라.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라가는 것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아까 보신 대로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예,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계속해서 더 많이 하세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런 사랑이 더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사랑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사랑이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그 안에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이거 우리는 다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꼭 물질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특별히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이것도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은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 좋은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일을 하기에 힘쓰는 교회. 예, 자기 일을 하는, 아까 믿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자기 일을 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자,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하지만 여기 11절과 12절은 그렇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은 이 11절과 12절의 교훈을 받아야 할, 그런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망을 받는 사람들, 절제가 없고 흥분하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 11절 다시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미 바울이 가르쳐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조용히 뭘 하고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보다는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게 더 잘 좀 이렇게 원문하고 가까이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mind your own business, 너 자신의 일을 잘 집중해서 해라. 우리가 영어 표현에 상관하지 마,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너나 잘해, 이런 표현이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네 일이나 잘해, 이런 표현인데 바로 그 말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늘 남의 일에 끼어들고 혹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만 그 성도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냐, 일 안 해도 이제 곧 예수님 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그걸로 끝인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어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라. 너희 손으로 일해서 먹어라. 예.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그거는 뭐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가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성도의 미덕이다. 예, 남에게 기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뭐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예, 어떤 원칙 또는 절제하는 거, 그리고 질서가 있는 삶, 이런 것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건 무분별한 사랑인 것이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질서도 있어야 되는 거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당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그 좋은 교회에도 이렇게 바울의 이런 충고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셔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여기 외인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넌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단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삶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남들에게서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우자. 안 믿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뭐 좀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뭐 무슨 존경이나 칭찬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최소한 욕은 먹지 말아야 하는 거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이겠죠. 예. 뭐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한국 초대교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도 무슨 요즘처럼 뭐 차용증이나 뭐 이런 걸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그것만 보고도 돈을 그냥 빌려주는 그런 정도로 믿음이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신용도 좋다, 이런 말하고 또 같은,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오늘날 좀 욕을 먹는 이유는 어쩌면 그런 사회적인 신뢰,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충고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좀 새겨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본받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교회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본받는 좋은 모습은 믿음이 좋은 교회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성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겠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 죄를 지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 또 그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런 것들을 믿는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많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많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배워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고해야 된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의 수고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믿음은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한계가 없다는 거죠. 사랑의 원자탄 쓰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에도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또 자기 일을 힘써 행하는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